하론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과 무지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 어둠과 무지와 냉소는 다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사망의 것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하여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에덴 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사실 인간의 타락으로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라곤이죠. 그 이후에 이제 가시 왕건퀴, 또 지진, 태풍, 홍수, 삶의 여러 위협 속에서 모든 조화가 깨진 가운데 인간은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은 복락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합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생명력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흘렀고 또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성전에서 흐르는 물도 복락원인 새 예루살렘도요. 이 흐르는 모든 이 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이 뭘까요? 물리적인 물이라기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나오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성령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풍성함과 이 충만하게 되어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제 기본적으로 영생을 또 말하며 또 성령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또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요, 무려 매달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3분의 2이 최소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말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배고픔이나 부족함이 없음을 이제 얼마나 또 신선한 삶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요. 잎사귀까지도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매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수고하여도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과정이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삶이 된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동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본절에서는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 더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라면요, 이제 완성되어진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치고 우리가 볼 때 차이라면 저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악과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죄를 들어오게 하고 죽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 자유의사를 가진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백성을 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배반할지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서 그들에게 자유의사를 주셨다는 것과 자유의사만 있고 선택할 조건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이 싫으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으면은 거기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좋은 에덴 동산을 최선으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좋다. 너희가 원치 않으면은 나갈 수 있게 해줄게 해서 그 이 에덴 동산을 나갈 수 있는 열쇠로서의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의 나무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거는 결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영화 미절인가요? 그런 영화처럼 사랑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둬놓는 건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를 두신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왜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가 없을까요? 문 없는 방에 가둬놓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죄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죄 짓지 않으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죄의 고통과 괴로움도 다 아시지만 죄를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는 신격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도 있고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성령과 완벽한 연합 속에 있을 때에 죄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린다라는 것 같이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놀이터에서 흙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흙장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땅에 떨어진 음식,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라고 주워 먹거나 그렇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탈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새 예루살렘에는요, 이제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 얼굴을 보는 자,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다, 이런 것들은요, 무슨 표현이냐? 다 대제사장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비춤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제 사역과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왕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실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바로 사랑의 통치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이하로 결론 부분입니다.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이 다니엘에게 주신 명령과 유대 묵시문학에서는요, 임봉하라고 하는데 이와는 완전 대조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같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히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AD 90년경이나 2022년인 지금이나 똑같은 말세입니다. 같은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의 특정 시간대에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이 특정 시간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것도 있고 병행적인 것도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뭐 심판들이 먼 훗날 한 번에 뭐 성취될 거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며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사단의 지금 이제 발악으로 저주를 면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함입니다.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또 전해졌을 때 불신자들에게 자, 봐라,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줌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왠지 내버려 둔다라는 매정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죄의 결과 그 마땅한 것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를 좀 생각해 볼 때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계시록을 정점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바를 다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셨어요. 이제 끝까지 인내하시고 계시고 또 아들을 주셔서 죽으심으로 재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계속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장과도 마찬가지인 이 계시록까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초청장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와 더불어서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 그냥 그 평안에 취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봐주시겠지 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 뭐, 더 용서해 보세요. 더 기적 보여보세요. 더 노력해 보세요. 그럼 내가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음란과 사욕과 탐심을 버리고 선과 의와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살아서 심판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시작 마침, 이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리라. 지금 마지막 오메가 마침 이제 심판, 반드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두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앞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며 목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 영원한 삶을 목표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잘 사는 거,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것을요 자꾸 부러워하는데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고 후에 벌을 받으면 뭐합니까? 찰나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누가 성 밖에 있습니까? 21장에서 얘기한 바처럼요. 이 불신자들, 악에 물든 자들을 말합니다. 성 밖은 하느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얼마나 위엄 있고 감격적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다니요. 이 다윗의 뿌리, 메시아, 구원자, 광명한 새벽별, 가장 어두울 때 비추는 빛.
이러함 대신 예수님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증언했다. 와라 값없이 받으라.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심령을 흔들고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말씀하세요.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하거나 빼는 등의 변개하게 하는 자는요, 생명책에서 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요, 예전에는 계시록을 그래서 꺼려하고 어려워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혹시나 자기가 잘못될까봐, 잘못될까봐.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이 사명을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기승하게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복음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단들이 오히려 이것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주님 모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재림 대망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광신자같이 사는 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의 1순위가 주님을 배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겠죠.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미 또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나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혼란을 끝낼 바로 질서이신 예수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변치 않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혼란하고 시끄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주님 필요한 날 필요한 때에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미혹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신앙생활하기 쉽지만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큼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회에 또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품에 푹 잘 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소망이자 빛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